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감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오늘 새벽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린다는 것이 부끄럽고 또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 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감사 지수가 100이라고, 최고치 100이라고 봤을 때에 나는 어느 정도의 지금 감사 지수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감사 가능해요?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단어 앞에 딱 서게 되면 못해요. 그 두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범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범사, 항상. 자, 이 두 단어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만 기가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니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항상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사라는 말, 항상이라는 이 단어 앞에 그만 연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으로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아픔이 나에게 올 때에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회복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통이 따르고 그 병이 나를 여러분 붙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청년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죠. 이력서를 씁니다. 보냅니다. 그러면 한두 번 불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몇 번, 이제는 그래서 원서를 지원해 놓고 합격자 발표한 날 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리고 불합격 늘 경험했던 거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 절망감이 여러분 찾아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매일 출근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은행의 잔고에 여러분 앞에 숫자가 점점 자꾸 떨어지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그렇게 바뀌어질 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전하고 그런데 또 실패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고 반복되는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은혜의 반열이에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여러분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자로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명령을 순종해야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명령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따를 때에 진정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2024년 이 추수감사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그 어둠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의 주시의 게이지를 완전히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었던 너무나도 나약하신 분 한 분이 있죠.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분이 지은 시가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뇌성마비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 90%를 다 누리지 못하고 그저 호흡 그 하나로 살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나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 90%를 못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잊지 못하나. 지금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이분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분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사에 따라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믿음이 작아지는 겁니다. 감사가 크면 그럴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러나 불평이 많고 감사가 줄어들면 믿음도 줄어듭니다.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제 진짜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90%를 못 가진 사람이에요. 90%를 못 가진 사람. 90%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90% 못 가진 사람, 10%만 가진 분, 인생.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공평합니까?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차별을 받고 우리는 뭔가에
미움을 받고 소외를 당할 때 여러분 공평하다고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평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고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수많이 외쳤으며 얼마나 우리는 많은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보십시오. 90%를 더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성마비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분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릉교회 성도들만큼은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거기에 따라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어느 여행객이 어느 도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주일이었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침 교통경찰이 있어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리키는 교회는 저 먼 곳이에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도 곳곳에 보면 교회가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해 주지 아니고 저 먼 곳으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 주변에 교회들이 많은데 왜 저 먼 곳으로 소개해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물었더니만은 그 경찰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지 나쁜 교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공무를 수행하다 보게 되니까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었는데 저 교회 분들이 웃음이 있고 저 교회 분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항상.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문을, 교회 문을 나실 때 여러분 얼굴에 환함이, 미소가 다시 회복되고 행복한 얼굴로 이 교회 앞을, 이 문을 나서주시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외치지 마십시오. 큰 소리 다투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제가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늘 그분을 믿고 싶어 해요.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대상을 우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 날 목요 전도 할 때에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목요 전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신고 각 포지션에 내려다 주고 다시 교회로 와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분명히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에 아무 차가 없었는데 제가 갔다 오니까 차가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우리 교회 입구, 주차장 입구에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잠깐 그렇게 올려놨다가 다시 한 시간 정도 뒤에 다시 이제 전도 끝나는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시러 가는데, 그리고는
제가 짐을 싣고 다시 교회 와서 짐을 하약하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교회 앞에. 경찰차가 와 있더니 한 분이 내리더라고요. 경찰관 한 분이 내리고는 카메라를 가지고 자꾸 찍어요. 제가 노란 차를 몰았는데 자꾸 노란 차를 앞에 가서 찍고 또 뒤에 가서 찍고 자꾸 찍어.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제가 교통위반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자꾸 찍으니까 왜 찍냐고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이 사진을 한 장 딱 보여주는데 그 1시간 간격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누가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죠. 인도를 침범했다고. 인도. 우리 교회 주차장 입구인데 거기를 인도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를 침범했다고 바로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그분이 출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요, 우리를 이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엽을 다 쓸어가지고 파란 봉지에 2봉지를 담았습니다. 담고는 옆에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은 왼쪽에 바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부실 앞에 있는 나무, 거기에다가 2개를 뒀어요. 잠깐 둔 겁니다. 계속해서 낙엽을 담아서 했다가 나중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옮기려고 그렇게 잠깐 두었는데 밤에 오늘 새벽에 와보니까 거기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쓰레기 봉지들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 봉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쓰레기를 버리는 곳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 봅니다. 보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늘 마음속에 평안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항상 이 말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회복되고 아무리 지금 아프고 힘들고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감사의 고백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할 시간이 그거 하면서 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지난주에 병원 가다가 골목에서 교통사고 차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바로 이틀 만에 소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